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구 대명동에 11년차 된 설현애기씨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신을 받으셨나봐요. 네, 24살 겨울에 이제 신을 받게 됐고, 네, 그래서 지금 벌써 11년차가 되었네요. 혹시 신병이 이르게 오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온 신병은 16살 때부터 가위를 좀 심하게 눌리게 됐고, 왜 그런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통도 굉장히 심해서 입원도 잦았고, 그래서 어떤 원인인지를 밝히려고 이제 정신과 약도 먹어봤고, 이제 뭐 MRI나 CT나 이런 검사도 해봤고, 그래서 어떤 원인인지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원래는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을 한 거를 놓게 되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엘리트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거를 놓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계기가 자꾸 생기면서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집안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무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꿈에 그리고 눈에 자꾸 꽃갈 모양처럼 이렇게 세모 모양이 자꾸 비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한 18살 정도 때 이제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 죽음에 대한 게 두렵지도 않고, 근데 죽으려고 시도를 해도 죽지도 않고, 아는 언니가 이제 나 주변에 이제 이렇게 신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봤는데 거기서 처음 듣게 됐어요. 너는 신을 받아야 되는 나이라고. 뭐 집에서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고 이제 정말 집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크게 풍파가 겪지도 않았고, 희한하게 집안 중에서 저희 집만 탄탄했어요.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정신병원에 이제 보내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명 확인을 해서 제가 이제 할머니를 먼저 몸으로 받아서 모시게 됐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구청에서 끝나고 나오는 길에 혼자 다짐을 했어요.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은 제가 신을 받을 용기도 없고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니 정말 그 때가 되면 일러주세요 라고 혼자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심리치료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하고 한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꿈을 꿔도 계속 구타는 꿈, 이제 내가 한복을 입고 있는 꿈, 이제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귀에 방울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정말 희한하게 저 혼자 있는데 누가 등짝을 때린 것처럼 등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은 등을 보면은 빨개지는 그런 현상도 겪기도 했고, 정말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병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저처럼 그렇게 아프고, 지금은 굉장히 간략하게 줄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제가 정말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에 꾼 꿈 때문이었어요. 이제 어떤 꿈이냐면, 제가 막 여러 군데를 이제 옛날 집에 가면 가마솥 있는 거기를 막 지나서 문을 열고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한 7, 8번을 지나서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법당인 거예요. 전체가 다 법당인 거예요. 근데 엄청 큰 방이었는데 거기서 걸어 나오는 분이 나이 든 제 모습이더라고요. 나이가 든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는 해야 되겠구나. 뭔지도 모르는 테마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법당에도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하면 종합 테마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들 신령님을 다 모실 수 있는 그런 종합 테마가 아니고, 처음에 제가 꿈을 꿨던 대로 요 액자, 조그만한 액자를 벽면에 쫙 걸어놓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지금도 처음하고 똑같이 11년 동안 이렇게 모시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족분들이랑은 이제 잘 정리가 되신 거예요? 제 가족들하고도 사실 연락을 하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어느 정도 좀 눈치는 채셨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꿈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견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 기독교이신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뭐 이런 꿈 꿨다 조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5년 6년 정도 모르게 계시다가 이제 저한테 좀 안 좋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너는 이제 소위 얘기를 하면 우리 이제 일반 신도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뭐 무당은 결혼을 못한다, 애도 못 낳는다, 뭐 힘들게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안 좋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언을 끊자.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정상적으로 아이를 둘이나 출산을 하면서 이제는 법당에 대해서 이제 네 종교는 네 종교, 내 종교는 내 종교. 근데 사실 저는 이 신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거부함이 든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내 든든한 나의 모르는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외로웠고 옆에 친구가 있어도 외롭고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 옆에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거는 제가 법당을 모셔가면서 서서히 더 믿음이 쌓이게 된 부분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간에는 지금은 불안은 없는 상태예요. 네. 이게 누군가가 인정해준다는 게 참 힘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특히나 뭐 친구라든지 종교가 틀리면 헤어질 수 있잖아요. 남이니까. 근데 가족은 사실 혈육이고 저는 또 형제 자매가 없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하신 게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해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하는 일도 그렇고 네가 하는 종교도 그렇고 모든 일이 이제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걸 철칙으로 안고 살으라는 말씀을 한 번을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사실 저희 어머니도 많이 좀 편찮으시거든요. 근데 희귀병이에요. 그리고 그 전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아예 근육이 없어지는 병이라서 이제 유전자 병으로. 그래서 아예 거동을 못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신을 받고 이게 스톱이 됐어요. 병 진행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제가 듣기에 네가 안 받으면 엄마가 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안 받으면 네 딸한테 자식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엄마는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르시겠죠. 그냥 그래도 내가 젊으니까 이게 아닌 길이라고 하면 빨리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심정으로 신을 받았어요. 근데 가족 간에도 지금은 정말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당이지만 무속인이지만 내가 남한테 정말 해안 끼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제 하니까 부모님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가족분들도 인정을 해주고 긍정적으로도 많이 풀린 상황이고 한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무속기를 가고 계세요? 지금은 사실 저 혼자였을 때랑은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혼자였을 때는 뭐 저야 어떻게 돼도 된다 이런 생각, 뭐 제가 만약에 아파도 된다, 내가 힘들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한테도 이제 자식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모 마음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엄마기 때문에 사실 엄마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더 해야 내 자식이 정말 옳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게 어쨌든 저희 부모님 엄마의 병을 수습을 시켜주시고 엄마가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기는 하시지만 일상생활은 다 가능하시고 그리고 저희 애기들도 잘 크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